오늘 시편 121편 1절 그 제목을 좀 봅니다. 시작. 성전에 어디 가는 노래라고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어요. 1절에. 이게 제목이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앞편이지. 120편에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있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들이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이 명하기를 원했어요. 1년에 너희 남자들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6월절 또 오순절 70절이지요. 그리고 장막절,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금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바로 이런 절기 때 올라가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그 포로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실 포로 시대는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와보고 싶다고 포로가 마음대로 오고 가볼 수 없었으니까. 포로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해방되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그 기쁨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립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싶은 심정들은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여러 오순절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거든요. 왔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않고 가슴을 치는 역사, 바로 이게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성전에 가보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흩어져 살면서 어느 환경이 되지 못하고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단체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저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생 예수 믿으면서 성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성지를 가보고 싶은. 그게 우리만 가진 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꿈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아마 그 전에 성지순례를 가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그분들이 1928년도에 갔습니다. 일제시대잖아요. 192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기록이 있어요. 그것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신 분들이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었던 양수사 목사님, 그리고 YWCA의 그 여성 대표로 김한란 박사님, 그분들이 최초로 그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가셔갖고 감남산에서 기념사진 찍으시고 그런 것이 나왔던 기록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것에서 받은 은혜들, 그때 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것들을 한국에 와서 농촌교회에 접목시키는, 그래서 농촌교회의 획기적인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던 전기가 되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록들에 보면 최초의 그분들이 이제 사진은 남아있고 기록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전인가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록으로는 1928년 벌써 얼마입니까? 1928년도에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지금 93년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된 그 옛날에 성지순례, 그러니까 옛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마음은 같대요. 성장을 일생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찌 하겠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정말 일생에 성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전 순례 편하죠.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바로 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저 사해바다하고 여리고 쪽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한참 꼬불꼬불 산길로 버스로 올라갑니다. 차가 올라가요. 한참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성지순례를 가면 에집트로 먼저 가거든요. 거기 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일정이 긴 것 성지순례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끝나고 나면 요르단이나 이라크 쪽으로 가서 쭉 이제 성지를 순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가면은 주로 그 여리고 쪽에 이제 사해를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 쪽에 올라갈 때는 사해 쪽에서 또 올라갑니다. 사해 가서 하루들 진짜 몸에 띄는가 어쩐가 무술도 들어가보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예루살렘 한참 올라가야 돼.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해발 600에서 300m라고 그러니까 한 600여 미터 된대요. 거기서 감난산이 해발 한 800m 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으로 보이면 감난산이 보이는데 한 800m. 그러니까 뭐 엄만한 그런 그 동산이라고 봐야겠지. 예루살렘도 높은 지역이 있고 지대가 높아요. 자, 지금도 그 지대로 올라가려면 저 여리고에서 올라가려면 버스로 한참을 타고 올라갑니다. 꼬불꼬불 산길로 그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창수탑처럼 이렇게 저렇게 농토해놓은 거 보면서 쭉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니까 그렇게 가지. 버스라도 타고 가지. 옛날 이 길을 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때가 아니지요. 그리고 뭐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형편이 편안하고 좋았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지금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내 평생에 성지순례 해야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 뜨거운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1절 이제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옛날에 산들도 이렇게 가보잖아요. 산들 우리 좋아해서 산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디입니까? 금방 이름부터 기억되는데 순창에 무슨 산이었죠? 우리 교인들도 네, 강천산 그걸 좋아하들 하시잖아요. 그 원마 안에서 걸어가기 좋고 그 험하지 않고 가시는 노인분들 못 가신다는데 거기는 호구인들 다 가셨다고요. 원만하고 관계 좋거든요, 거기에. 자, 이런 원만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도로가 접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난 그런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길이 편안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지치니까 자꾸 밑에를 바라보지요. 위를 쳐다보니까 밑에를 바라보지. 그러다가 아휴 힘들다. 이거 언제나 올라가냐, 얼마나 나가야 되나, 얼마나 왔나?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면에 뭐가 보입니까? 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면에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산이 보여요, 산이.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 다 뺑뺑 불던 산이에요. 우리 산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끝인다는 거 봤더니 다 여기저기 뾰족뾰족 다 산이에요. 산들이 쭉 둘러서 있는 병풍처럼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요새예요.
하늘은 땅, 높은 땅, 지가 높은 것에 요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서 품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시편 125편 2절이잖아요. 시편 125편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자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르신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들이 많잖아요. 동쪽에 보면은 기름 골짜기, 뭐 남쪽에는 중앙 골짜기, 서쪽에는 무슨 흰눈의 골짜기. 골짜기가 뭐예요? 산과 산들이 마주치면서 내려오는 게 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들이 많다는 소리죠. 산들이 많으니까 골짜기들이 여기저기 발달해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그렇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산들로 막 둘러싸이는. 오늘 이 시인이, 이 순례자가 지금 지금 산을 눈을 들어서 지금 피곤한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산들이 보여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도움이. 사실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자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가요? 자, 3절 말씀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다음 6절은 없어요. 7절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제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지키신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6번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은 없고 대신 7절에 2번, 8절에 1번, 6번 나와요.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단어가 오늘 중심 단어예요. 그런데 제목을 왜 나의 도움을 그랬을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볼 때는 지키신다는 게 핵심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핵심이니까, 그 단어가 핵심으로 저놈을 지키리로다 그렇게 지키시리로다 잡으려다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갈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나의 도움. 자, 오늘 시인의,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1절과 2절에서 납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그 인칭이 바뀌죠.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참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시편 121편은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성경에 올라가는 그 15편 아마 시 중에서 제일 많이 애송되는 시가 시편 121편일 거예요.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즐겨 애송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순례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우리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들로도 비교해야 되지요. 순례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열조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가하는 자라. 세상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니까.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예요. 그러잖아요. 순례자의 길. 야곱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연세가 넘었더니 나의 연세가 130이다. 내 나이가 130년이에요.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요. 우리 조상들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 그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의 인생길,
인생길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이 순례의 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 지키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 있는, 나를 지켜주실 보호자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호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보호자, 이분이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보험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진짜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호자,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 자신에게 독백처럼 물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눈을 중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물음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하는 신령으로 나오는 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신뢰라고 했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내 십자가에 아들을 내놓으셨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죄인의 계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알고 배운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교회 와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지식은 믿음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아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들이 주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야이로기 다시 말씀드려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전적으로 의존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주님을 그렇게 의존해야 합니다. 절대 주님만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에게 500여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주님만 절대 의존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맡기는 게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면서 고백할 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라고 구속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해서 아무런 고백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토마가 고백하잖아요. 만져보고 믿으라니까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믿으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가슴 깊은데서 주님께 대한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동행이에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쓰라는 대로 쓰고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있고 믿음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인생 잘못해서 글자 나면 잘못 찍었나? 왜 하필이면 또 믿음대로 되라 할까? 믿음대로 되라 할까? 성경이 그럴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심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분량이에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볼 수밖에 큰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령관으로 나도 군인입니다. 주님은 사령관이십니다. 사령관이 명령만 하시면 됐지.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자, 소령들이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요. 무엇에 주를 원하냐? 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냐? 이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됐죠. 너희 믿음대로 됐죠. 믿음이 선행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다 어느 것이 문제가 믿음을 앞세우는 게 믿음대로입니다. 용어가 달라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용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묻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실까? 나의 돈이 어디서 올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 순례의 길을 간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필요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그런 마음도 생겨나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성전까지 무사히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까?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사명장에서. 그럴 때 혼자 독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요. 늘 지치고 피곤해서 땅만 보던 그 눈이 들려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온 주변이 산으로 빙빙 둘러싸인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디서요?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고백이 자신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2절에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붙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나의 도움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일생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시인이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이런 요새 참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구나. 근데 시인은 지금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산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셔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 환경이 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이지만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 산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는 전부 다 이제 바뀝니다. 자, 3절 말씀
바랍니다. 인칭이 바뀌죠.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너라는 말은 인칭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나갈 때 힘들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어느덧 주변에 나와 같이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나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화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다 했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의 고백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내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순례자들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늘 이 고백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스스로 부르면서 스스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정하고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듣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키시는 모습이 쭉 이제 지키신 날이 6번이나 나오면서 3절 이하에 쭉 나오시죠.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키는 여호와께서 너로 어떻게 하세요? 실족치 않게 하신다. 지금 산길 가고 있어요. 산길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번 삐걱에서 발을 낀다든지 실족은 미끄러진 거예요. 길을 언덕길이 미끄러져서 쭉 이거 다쳐놓으면 순례길 안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가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언제 그런 위험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족치 않게 해주시겠대요. 너를 지킬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절에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졸고 자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한 3일 안 자보세요. 다 졸지. 안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잡니다. 절대로 못 잘 것 같은데도 너무 피곤하면 다 그냥 꼭꼭 졸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는 졸지라도 비록 우리는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4절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5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 자, 우편은 보호하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하게 보호하고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쉽게 보면 어떤 장면을 생각해보면 결혼식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장 많이 가셨는데 이게 다 연세 드셔가지고 결혼식 가지고 어쨌든 긴가민가 가물가물 하시죠. 결혼식 생각해보라면 엊그저께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항진을 합니다. 신랑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헷갈리죠. 결혼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오른쪽에 있었는지 신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아내를 보호한다. 신부를 보호한다.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신랑이 창렬할 때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말인데 그늘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광야길 아닙니까? 그 산길이라고 해도 그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때 오늘 날씨 이렇게 더우니까 당장 에어컨 켜고 입어드리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게. 그럴 때 그 구름이 그들을 덮어준다면 정말 살만하지요. 그 더위 속에서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 중동 지역은요 그림자만 조금 지면 시원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예. 오늘 그 역사예요.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요. 자, 또 낮에와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냐. 자연적인 자연재해죠. 이건 사람이 어찌 볼 수 없는 낮에 밤의 달.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밤의 달도 상하게 한다고 해요. 이 얼마나 이거 자연적인 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재해에서도 하나님 지키겠대요. 또 7절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자,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잖아요. 이제는 모든 환난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지켜주는 것도 감사한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지키세요? 이제는 영혼까지 이제 확장됐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이 지키시다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눈꺼풀에서 왔어요. 눈꺼풀.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뭐가 앞으로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탁 감아지잖아요. 이 눈꺼풀이 보호한다는 소리예요. 눈을 보호하듯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는, 이게 지키시다는 단어의 원어, 그 어근에서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돼 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뭐 지키신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부터 강히 세밀하게 지킨다, 세밀하다는 뜻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지키십니다. 보세요.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보겠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조의 능력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밤에 한 경점 같다고 해서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네. 주 앞에서 나의 일생이 주께 나의 일생을 손놓을 만큼 되게 하시니, 손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그 넓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그 듣는 있었는데 진실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르며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전에 하나의 불과한 새. 그걸 뭐 신경 쓰고 말고 뭐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같은 게 저만한 그거는 그거 문드러워요. 그거 없는 걸로 해버려. 그 넓은 우주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그 점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이런 인생에 관심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으로 우리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2절, 3절부터 전부 다 너를 우리 개개인의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내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는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내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다른 것이 나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큰 세밀하심, 나를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묻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나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온다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라는 이런 자신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이런 고백이 충만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